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이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아멘. 독일의 문호 괴테의 명작 파우스트는요, 파우스트와 사탄이 대흥정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다룬 희곡입니다. 이 파우스트, 극 중의 파우스트 박사는 철학, 의학, 신학, 심지어 마술까지도 연구하여 성공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심원하고도 광범위한 지식으로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탄은 엄청난 흥정을 하면서 파우스트에게 다가옵니다. 24년 동안 부귀와 영화를 받는 대신에 24년 후에는 사탄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도 좋다라는 약속이었어요. 파우스트 박사는 이 흥정을 얼른 받아들였고 그 후부터 그에게는 성공과 부귀와 향락이 뒤따르게 됩니다. 파우스트는 성공하여 독일의 황제가 되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고 미의 여왕 헬레네와 사랑에 빠져서 쾌락에 도취하였고 명예와 권세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넓은 바다를 메우는 거대한 간척 사업을 전개하여 일대의 제국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된 24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사탄은 그의 부하 메피스토펠레스를 파우스트에게 보내 그의 영혼을 데려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악령들이 몰려와서 파우스트를 묻을 무덤을 파고 파우스트의 집안에서는 이상한 소리, 마치 그 집안에 뱀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에 문 밖에 모여서 귀를 기울이고 안에서는 파우스트의 박사의 살려달라라는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비명소리가 차차 잦아들면서 이 파우스트의 막이 내려가는 거죠. 이처럼 괴테의 작품인 파우스트는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 쾌락과 성공을 누렸지만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인간의 비극적인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4장 본문 성경에도 세상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였지만 결국 비극적으로 끝나고 마는 바벨론 왕의 교만과 그 삶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본문을 통하여 나타나는 바 세상적으로는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였음에 분명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의 무시무시한 권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 그 앞에 굴복하지 않은 왕이 없었고 그 말발굽 아래에 짓밟히지 않은 성읍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세상 권세를 등에 업은 바벨론 왕은 너무나 교만했던 것이죠. 13절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서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바벨론 왕의 교만을 단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열방을 떨게 했던 바벨론, 그래서 천년 만년 갈 것 같았던 이 신바벨론 제국의 권세는요 100년에도 훨씬 못 미쳐 고레스 왕이 이끌었던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하여 비참한 멸망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이라크 바그다드의 서남쪽에 발굴된 바벨론 성읍의 그 옛 유적터에는 들짐승들만이 어슬렁거릴 뿐이죠. 이를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놀라운 성취를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아무리 호화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을 비극으로 끝내서는 안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이 바벨론의 비참한 멸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울러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하여 살펴보는 가운데 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는 바벨론의 비참한 멸망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본문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굉장히 풍자적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사야가 노래한 바 바벨론 멸망의 노래를 집중하여 보면 우리는 멸망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바벨론은 그 교만 때문에 멸망했음을 알 수 있어요.
본문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는 바벨론 왕의 교만이 과연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아래로는 사람이 없었고 위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높았고 제일 힘이 셌고 제일 잘났습니다. 하늘에 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이와 같은 표현들은 이 교만함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모든 열왕들을 굴복시키고 모든 견고한 성읍을 파괴하는 가운데 세상에 자신보다 높은 자는 없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지금 우습게 보고 하나님 위에 자기가 좌정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벨론 왕은 무지하며 악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그가 생각하기에 자신만이 최고였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교만과 패망의 선봉장이었으며 멸망당할 악인일 뿐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멸망은 그가 받을 당연한 결과일 뿐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만하여 높아지고자 한 만큼 더욱더 낮게 추락하는 법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를 깊이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둘째로 바벨론의 멸망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왕의 멸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생생하게 나타나기 위하여 굉장히 풍자적인 조롱으로서 노래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죽어서 음부에 간 자들이 바벨론 왕의 비참한 멸망의 모습을 보고서 하도 놀라서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라고 의아하게 반문할 정도였고, 또 자세히 주목하여 살핀 후에야 비로소 음부에 떨어져 구더기 아래에 깔리고 지렁이 쏘에 파묻힌 그가 바벨론 왕인 줄 알아볼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비참한 모습은 세상을 호령할 때의 그 오만하고도 위풍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며, 또한 그때 당시로 보아서는 결코 음부에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또 본인도 스스로 그럴 것이라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세상 영광과 권세와 향락이 크고 화려했던 만큼 이 바벨론 왕의 멸망은 더욱더 비참하고 처절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이것은 더 이상 회복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토록 그의 절망은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아니 세상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악인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참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아멘.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 3차례나 크게 짓밟혔고 마침내 수도 예루살렘의 함락과 더불어서 정말 수많은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괴롭고도 힘든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은 70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정말 긴 세월이었죠. 정말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눈물뿐인 고통과 굴욕의 기나긴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같은 포로 생활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단지 이스라엘을 때리신 징계의 막대기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는요, 이스라엘을 죽이거나 멸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죄악을 깨닫게 하여 회개토록 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한 부모의 징계, 사랑에 매였던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회개한다면 더 이상 막대기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식의 몸에 상처를 낸 막대기가 미워지는 법이죠.
하물며 막대기 된 바벨론이 자식된 이스라엘에게 무자비한 강포로서 대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바에야 더 이상 막대기에 대한 아무런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대기가 꺾여지는 날에 이제 이스라엘은 위로와 함께 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슬픔과 공고의 날들은 이제 지나가고 기쁨과 안식의 날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중립이라는 게 없습니다. 악과 선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면 악의 세력이 흥왕하고 악의 세력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흥왕하게 됩니다. 본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 곧 악인의 세력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바벨론의 멸망 사건의 그 배후에는, 그 반대편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바벨론, 곧 성도와 악인에 대하여 취급하시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악인에 대하여는 멸망의 검으로 대하시지만 성도에 대하여서는 사랑의 매로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참 위로를 얻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곤고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회복과 구원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그 옛날 성경의 역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하여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교만한 악인들은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비록 매를 맞기도 하나 언젠간 회복과 구원의 날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성도는 악인들이 세상에서 잠깐 잘 나가는 모습들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교만을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당면한 현실이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 실족하지 말고 회복과 구원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회개와 성결의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사야 14장의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